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뚝무뚝 생각날 때가 있을까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러면서 생각나고, 오늘은 무엇을 실수했지? 이런 것도 생각나고, 오늘은 내가 또, 아, 무슨 행동을 했을까?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을 비쳤을까? 이런 것도 또 밤에서 생각하게 되죠. 오늘 사위와 장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교육하고자 합니다. 사위와 장모 관계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 외아들이고 외동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위를 아들로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왜 그런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백년 손님처럼 잘 해야 되거든요. 아들은 그냥 먹다 남은 밥 줘도 되지만 사위는 먹다 남은 밥 안 먹잖아요. 누가 장모가 먹다 남은 밥 먹겠어요? 이런 걸 한번 먼저 딱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장모와 사위 관계는 백년손님이라는 것이 어르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위와 장모 관계에 아들 호통치듯이 사위를 호통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위에게 함부로 야, 넌 내 딸한테 잘해야 돼. 이유 없이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 이런 말을 한다든가, 잘해주라고 막 이런 말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함부로, 야, 뭐 이렇게 아들보다 야, 이러면 안 돼. 항상 호칭을 존중해서 불러야 돼. 그래서, 굉장히 저도 딸이 있고 사위가 있는데요. 굉장히 얌전하거든요. 우리 사위는 착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한 번도 그냥 불편하게 제가 안 해요. 사위에게 어쩌라 저쩌라 이러면 절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결혼식 날 너무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한 번 듣고 여태까지 내 딸한테 잘해주라 뭐래라 이런 말 해본 적도 없고요. 무조건 딸에게 교육을 시키죠. 잘해라고. 근데 사위와 장모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년 손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고 자녀들 하나씩밖에 안 나서 그냥 막 좌우지하면서 막 내 새끼처럼 막 이러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위를 볼 때 야, 야 이렇게 부르면서 사위를 야 이렇게 부르면서 손을 탁탁탁 이렇게 튕기면서 그러든가 아니면 딱딱 사위를 부르면서 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너 내 딸한테 잘하냐면 국물도 없어. 이런 말을 막 사위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끼고 사위한테 모욕감을 느끼고 결명 그 장모에 대한 거 아주 그 뭐랄까 그 매너 없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막 이런 뭐랄까 막 그런 거를 막 과시하는 그 장모의 그 돈 많은 장모에 또 자기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은 니네한테 갈 건데 너 내 딸한테 잘해야 돼. 국물도 없어. 막 이런 표현 때문에 마음에 먹고 있다가 나중에 결론 이혼했어요. 그래서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옛말에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관계예요. 처갓집하고 이 장모와 사위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는 잘 안 부딪혀요.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는 잘 안 부딪히는데 장모하고 사위하고는 굉장히 부딪혀요. 왜냐면 밀접하게 딸이 시시콜콜 다 이게 엄마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불끈불끈 사위를 막 버릇권 치려고 막 덤벼들다가 결론은 이혼시키거든요. 이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오늘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위를 둔 장모님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딸이 힘들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교훈을 주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계속해서
잘해주길 바라고 강요하고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딸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처갓집이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갓집이 싫어지면은 딸하고는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을 주고 뭔가 몸으로 이렇게 잘 백년 손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가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 그래서 사위와 장모 관계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손님의 예의를 갖춰줘야 된다. 손님, 백년 손님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엄마 힘들어할까봐 어떤 때는 같이 오고 싶어도 엄마 힘들어할까봐 굉장히 백년 손님 모시고 오기 지 마음이 부담스럽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려고 해도 허물이 보일 수 있고 또 못해도 또 섭섭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것도 저도 생각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체 우리는 무던하고 착하고 그런데 굉장히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네요. 뭐 차 안 밀렸냐 올 때 그렇게 물어보고 갈 때 조심해 가라. 그리고 뭐 딴 거 뭐 사적인 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딸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해도 그는 불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처갓집하고 저 변속과는 똥똑과는 멀어야 된다고 다 이유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허물이라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든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장모와 사이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딸이 행복을 위해서 딸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불편함을 줘서도 안 되고 대화 속에서 그 감정을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감정은 좀 피해야 되고 언어는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하면서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잘 관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장모가 돼야 되고 또 사위들은 예의와 범절을 갖춰서 어른 섬기듯이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스러운 사이 그냥 가정만 잘 지켜달라 이런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그냥 현명한 장모와 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애썼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해도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모와 사이 관계에 너무나 밀접하게 바라든가, 사이가 잘해주기를 바라든가, 자기 장모한테까지 잘해주길 바라든가, 딸에게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네가 뭐 많이 해줘라, 일 도와줘라, 뭐 챙겨줘라,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그런 장모는 사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마루 무지개를 통해서 가정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100가지 중에서 이렇게 들어간 이게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위와 장모 관계 좋고 딸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위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항상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모 더 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한 가정이 잘 살아가기를 그런 장모 그리고 인격과 인품과 성품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잣대만 보이는 장모 말이 거칠다든가 사위를 무시한다든가 사위를 쥐잡듯이 한다든가 잘해주기를 바란다든가 막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딸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내 딸한테 잘해야 돼. 국물도 없어. 잘못하면 혼날 줄 알아. 막 이러다가 결국 그 사위가 그 장모도 싫고 마누라도 싫어가지고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그 상담자 속에서 이혼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랬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장모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잘할 수 있는 백년 손님으로 잘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이 가정을 이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은 왔는데 좀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 있어서 좀 바깥에 나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알러지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눈 알러지, 코 비염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시고, 바깥에는 정말 파릇파릇 막 새싹도 많이 올라왔고 꽃도 많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은 우리가 정말 겨울이 그리는 것 같아도 봄은 금방 오고 우리에게 시간은 주어지는 대로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젊음을 부수는 기수와 같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젊음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저거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 제목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으로서 여러분 자식만 교육시키려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도 인격이 있고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 부모 다른 부모하고 이게 비교식을 많이 가져요. 자식들도.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거 만족도가 낮은 자식들 상담해봤거든요. 근데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 자식을 항상 믿어주는 부모, 자식을 응원하는 부모, 자식에게 용기 주는 부모, 자식을 칭찬하는 부모, 자식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부모, 늘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사랑과 훈계와 같이 주는데 항상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말과 또 교육의 말을 늘 지도하는 부모 좋아해요. 근데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식은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은 옷 사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를 또 자식들이 좋아하지만 제일 자식들이 바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자기에게 관심 갖고 사회생활 나가고 사회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교육시켜주는 부모를 좋아해요. 가르쳐주는 거죠. 살지 않았잖아요. 자식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거를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교육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재미있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따뜻한 부모를 굉장히 바라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먹는 걸로 미안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뭐 먹고 싶어? 햄버거? 피자? 통닭? 그걸로 끝내는 부모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갖고 싶은데 브랜드 뭐 나이키? 이러고 그냥 딱 끝나고 대화가 없는 부모 있잖아요. 자식하고. 근데 그 자식은 항상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함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가야 될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세상에 나갈 때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부모, 항상 부모와 동행하고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와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떤 부모에 내가 행동을 했었는가? 내가 돈으로, 먹는 것으로, 메이크업으로 그걸로 만족도를 줬다면
그 자식은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모든 물건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거는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을 가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와 시간 보내고 대화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늘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자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정이에요. 정이 안 들면 효도 받기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정이 들어야 돼요. 자식하고 부모에게 정이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 항상 대화가 끊기지 말아야 돼요. 자식과 대화가 끊기지 말아야 돼요. 자식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가 끊기면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자식하고 대화가 중단되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리고 관심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것을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부메랑. 관심 주지 않고 사랑 주지 않고 물 주지 않고 행복 주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효도받기를 원하고 늙어서 관심 받기를 원하고 자식한테 내가 한 거는 없는데 나이 먹어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부모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얼마만큼 자식에게 마음을 채워줬는가, 정말 용기를 줬는가, 생각을 채워줬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항상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얼마한테 투자했는지 알아? 어? 내가 너 최고로 먹였잖아. 최고로 입혔잖아. 최고 학벌로 내가 시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최고로 해줘. 이런 부모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식들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비록 저거 할지라도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키워주는 부모를 좋아하더라고요. 관심 가진 부모. 자기가 외롭지 않게 그냥 잘 성장할 때까지 잘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보살핌을 안 받고 그냥 강하게 커야 돼. 스스로 커야 돼.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 이런 거 말로만 그러고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공부로 이런 걸 알지만 부모가 지도하지 않았어요.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밤새워 자식하고 대화하고 자식이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은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한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자식이 생각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많은 자식들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가 모든 것을 자기를 그냥 때 되면 그냥 입혀주고 햄버거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맛있는 걸로 채워주고 이런 걸로 잘했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슬프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힘들었을 때 용기 주는 부모, 또 자기가 외로웠을 때 사랑 주는 부모,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관심 주는 부모를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모님들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 인성 교육 굉장히 필요하고요. 도덕 가르치는 거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도덕과 질서가 부모에게 교육받지 못하니까 그냥 제멋대로 그냥 빵이나 던져주고 고기나 던져주고 메이크 하나 던져주고 교육을 안 시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자식들이 제멋대로 커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부메랑으로 자식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의 근심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로 잘 자녀를 양육한다면 세상은 좋은 것으로 부모에게 돌아오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목사님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로, 하나님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식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해서 신앙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굉장히, 그래서 며느리들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시자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린다고. 시자만 들어도.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자식과 자식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버해서 우리 자식이라고, 딸 자식이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들과 부부로 맺어서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풍습이 틀리잖아요. 친정의 풍습과 시댁의 풍습이 틀리거든요. 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시댁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음식 틀리죠. 생각, 문화, 행동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못 저거되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슬기로워야 돼요. 저도 며느리 하나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시어머니 되려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기로운 정말 똑똑한 시어머니 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한 수 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한 수 머리가 더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어른이거든요. 어른의 처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말한 거는 항상 며느리한테도 말한 거는 지키는 시어머니, 약속을 지키는 시어머니, 행동 거지 이런 거 굉장히 허점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유지 속에서도 좋은 감정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도 어른이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바르게 이게 지도할 때에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감정이 좋을 때 이렇고 저렇고 서로 본론 결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알아듣고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긍하게 할 때까지 굉장히 이게 필요하고요. 어떤 시어머니는 굉장히 자기에게 손에 맞는 며느리로 길들여가려고 하다가 이혼시킨 시어머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걸 보고 좀 저래면 안 되는데 왜 저래가지고 불행하게 이혼할까 이런 것을 상담하면서 느꼈거든요. 야, 니네 집에서는 그거밖에 교육을 못 받았냐? 너 올 때 뭐 해왔냐? 생일날, 명절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구치고 막 강제로 가르치려고 하고 강제로 막 면박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시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이랬어. 우리 시어머니가 막 나를 막 힘들게 해. 이 막 그냥 친정엄마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고부간의 갈등이 사돈과 관계까지 됩니다.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여기서 중단될 수도 없고 이거 배터리 부족이라고 뜨네 진짜. 그래도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제 표현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니와 관계, 며느리 관계 있잖아요.
정말 시어머니가 먼저 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에게는 뭐를 맞출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위기, 먹는 거, 또 상대방의 그 대화 이런 거를 좀 맞추려고 해야 돼요. 신세대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신세대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 하나인데 같이도 목욕 가요. 근데 걔는 지 엄마하고도 한 번도 목욕 안 갔대요. 근데 저는 며느리 데리고 목욕도 가요. 그래서 야, 우리 저 사우나 갈래? 그러면 어머니 좋지요. 한번 마음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목욕도 같이 가요. 꽤 많이 갔어요, 목욕. 결혼하고. 그래, 야, 쇼핑 갈래?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하나씩 기분 좋게 하나씩 쏴주지요. 서로 하나씩 사주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래서 둘이 가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 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먹고 하면서 신앙 얘기하고 또 애들 가정 얘기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분간을 쌓아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호흡이 맞고 사명의 호흡이 맞고 가정에 알아주고 힘든 거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시어머니가 좀 때로는 필요하죠. 마음의 아량이 넓을 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살짝 지도력이 이럴 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도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관계 유지라고 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근데 우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에 어른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어머니가 잘해야 될 것 같다. 시어머니가 신세대를 맞춰야 되고, 너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인격이 있고 자신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존중하면서 살짝 교육으로 이끌어가야지, 이해로 이끌어가야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와 좋은 며느리 관계가 유지되는 것, 고부간의 갈등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있습니까? 다시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하시고요. 좋은 시어머니 노력하려고 하고 저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뭐 해와. 나 이렇게 해줘.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부담을 주지 않고 감동을 주는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와 소통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부담을 주게 되고 좀 잔소리가 많게 되고 좀 며느리를 그냥 며느리라고 좌우지하려고 하면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며느리를 소통을 이끌어가는 것이 슬기로운 시어머니고요. 또 며느리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대화법을 잘 시어머니가 이끌어가야 돼요. 대화. 그래서 저희는 대화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4시간씩도 막 대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녁에 대화하다 보면 4시간씩 신앙적으로 또 자녀 애들 손주들 양육 문제 또 모든 기도 제목 문제 뭐 이런 걸로 대화를 이끌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그 며느리의 스타일도 그것도 알아야 돼요. 뭐를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또 무슨 어떤 성품인지, 또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쪽으로 또 생각을 많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어른들이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꺾으면 마음이 꺾여버리거든요. 근데 유하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야, 너 생일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해와? 명절 때 뭐 해와? 와서 너 며느리인데 와서 장 한 번 뭐 안 해? 절대 우리는 명절날 부담 안 줍니다. 절대 저는 뭐 시키지도 않아요. 부담 안 주고요. 그게 서로 간의 관계 유지하는 데 편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유지를 물론
지네 인생은 지네 인생이고 어느 정도 가르쳐 주면 되지 그냥 뭐 강제로 모든 걸 끌고 가다 보면 부부 간에 갈등이 심하다 보면 아들 내외 부부 간에도 갈등이 심해서 결국은 이혼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며느리 관계, 시어머니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어요. 왜냐면 아들들은 엄마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은, 야, 네 마누라가 네 색시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막 자꾸 찝어주다 보면요. 그 아들 내외가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요.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감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덮어주고 잘해주라고 이렇게 해도 자꾸 부부 간의 감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가 좋아야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어떠셨는지요? 정말 좋은 가정,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잘 해서 가정이 아들 부부 관계가 좋아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리고 뭐 해왔니? 응? 뭐 해줄 거니? 막 이런 거 유치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들. 그래서 터프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냥 신세대에 맞추려고 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거를 주장하고 내세우다 보면 감정과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는 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다뤄야 돼요. 딸도 잘 다뤄야 되겠지만 잘 다뤄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시어머니 또 며느리 관계가 좋아서 가정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초신자가 그랬대요. 예수 믿는 거 너무 복잡하다고. 하나님은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요새 그런 초신자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많대. 잔소리 없는 데를 말 없는 불교로 가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한 달 다니고 그만뒀대요. 그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되고서는 참 하나님의 잔소리가 많구나. 뭐 11조 해라. 이제 오늘 11조의 초월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하려고 하거든요. 11조 초월을 하지 않으면 11조 못 하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11조에 대한 그 신앙심이 없고 초월하지 않는 사람은 11조 못 하잖아요. 이 11조는 굉장히 초월이거든요. 말라기서 3장 보면은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고,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먼저 먹어버리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11조 초월하기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적은 액수는 초월할 수가 있어요. 200만 원 월급 하면 20만 원 뛰는 거는 쉬운데 2천만 원 벌으면 200만 원 뛰는 그 초월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11조 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1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11조가 복을 받아서 200만 원 월급쟁이에서 20만 원 하기는 굉장히 쉬웠대요. 근데 2천만 원 복을 받아서 2천만 원에 대한 11조 소득에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교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11조 하는데 하면서 아마 교회에 내가 11조 안 하면 우리 교회 재정 어려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교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교회 재정을 좌우지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과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거든요. 당연히 복을 받은 거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세금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금을 떼지 않으면 경매 딱지 들어오잖아요. 내라고 경고 딱지 들어오잖아요. 경고하잖아요. 세금 언제까지 내세요, 내세요, 내세요. 하다가 안 되면은 모든 거 다 압수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 초월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압수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11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다 내 것 모든 거 털어갔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11조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11조를 계수하기 시작해요. 계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200만 원은 달달이 11조 내면 한 사람의 그 월급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알바생 한 달치 월급이 되거든요. 경비 월급, 경비 아저씨들 월급. 이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본 그 근로자의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11조를 계수하고 아까워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막 교회 재정에 막 으쓱하면서 막 좌우지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요. 11조를 초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탄이가 들어가가지고 11조를 한 번, 두 번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11조 건너뛰기가 시작을 돼요. 건너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게서 5분의 1을 더해서 네가 먹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태서 더 붙여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안 한 그 11조를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싹 쓸어가요. 그 다음에 너는 11조를 복을 주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11조에 대한 초월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잠깐 중단하지라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사업하던 사람의 사업에 문이 막히고 집안에 소득에 잔이 넘치지 않습니다. 축복받았을 때 11조 하다 보면 소득의 잔이 넘치거든요. 근데 소득의 잔이 넘치지 않고 마르기 시작해요. 소득의 잔에 넘쳐야 되는데 물질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성도가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랬다요. 하나님 11조 할 수 없는 물질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성도가 아닙니다. 11조 잘하겠습니다. 11조 간단하다고. 11조 할 수 없는 소득이 없으면 11조 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게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11조 잘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11조 초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초월해야 돼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11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감사 기도해야 돼.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한 번 열으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랬어요. 11조 초월하지 못해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닫아지면요. 그거 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개해야죠. 11조 떼먹은 거 다시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죠. 그거 밀린 거 11조 밀린 거 계산해야 되죠.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초월해서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께서 1번이잖아요. 구는 네가 먹고 일은 나에게 돌려라. 내 것이니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말라기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계산해서 여러분 힘 못 쓰게 다 가져가는 줌에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산마리아 무지개 성도들은 11조를 초월해서 잘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소득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11조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은 왔는데
좀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 있어서 좀 바깥에 나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알러지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눈 알러지, 코 비염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시고, 바깥에는 정말 바로 막 새싹도 많이 올라왔고 꽃도 많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은 우리가 정말 겨울이 기는 것 같아도 봄은 금방 오고, 우리에게 시간은 주어지는 대로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젊음을 부수는 기수와 같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젊음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저거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 제목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으로서 여러분 자식만 교육시키려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도 인격이 있고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 부모 다른 부모하고 이게 비교식을 많이 가져요, 자식들도.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거 만족도가 낮은 자식들 상담해봤거든요. 근데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 자식을 항상 믿어주는 부모, 자식을 응원하는 부모, 자식에게 용기 주는 부모, 자식을 칭찬하는 부모, 자식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부모, 늘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사랑과 훈계와 같이 주는데 항상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말과 또 교육의 말을 늘 지도하는 부모 좋아해요. 근데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식은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은 옷 사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를 또 자식들이 좋아하지만 제일 자식들이 바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자기에게 관심 갖고 사회생활 나가고 사회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교육시켜주는 부모를 좋아해요. 가르쳐주는 거죠. 살지 않았잖아요. 자식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거를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교육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재미있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따뜻한 부모를 굉장히 바라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먹는 걸로 해요. 미안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뭐 먹고 싶어? 햄버거? 피자? 통닭? 그걸로 끝내는 부모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갖고 싶은데 브랜드 뭐 나이키? 이러고 그냥 딱 끝나고 대화가 없는 부모 있잖아요, 자식하고. 근데 그 자식은 항상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함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가야 될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세상에 나갈 때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부모, 항상 부모와 동행하고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와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떤 부모의 내가 행동을 했었는가? 내가 돈으로, 먹는 것으로, 메이크업으로 그걸로 만족도를 줬다면 그 자식은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모든 물건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거는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을 가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와 시간 보내고 대화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늘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자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정이에요. 정이 안 들면 효도 받기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정이 들어야 돼요. 자식하고 부모에게 정이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 항상 대화가 끊기지 말아야 돼요. 자식과 대화가 끊기지 말아야 돼요. 자식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가 끊기면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자식하고 대화가 중단되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리고 관심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것을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부메랑. 관심 주지 않고 사랑 주지 않고 물 주지 않고 행복 주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효도받기를 원하고 늙어서 관심 받기를 원하고 자식한테 내가 한 거는 없는데 나이 먹어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부모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얼마만큼 자식에게 마음을 채워줬는가, 정말 용기를 줬는가, 생각을 채워줬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항상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얼마한테 투자했는지 알아? 어? 내가 너 최고로 먹였잖아. 최고로 입혔잖아. 최고 학벌로 내가 시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최고로 해줘. 이런 부모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식들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비록 저거 할지라도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키워주는 부모를 좋아하더라고요. 관심 가진 부모. 자기가 외롭지 않게 그냥 잘 성장할 때까지 잘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보살핌을 안 받고 그냥 강하게 커야 돼. 스스로 커야 돼.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 이런 거 말로만 그러고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공부로 이런 건 알지만 부모가 지도하지 않았어요.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밤새워 자식하고 대화하고 자식이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은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한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자식이 생각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많은 자식들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가 모든 것을 자기를 그냥 때 되면 그냥 입혀주고 햄버거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맛있는 걸로 채워주고 이런 걸로 잘했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슬프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힘들었을 때 용기 주는 부모, 또 자기가 외로웠을 때 사랑 주는 부모,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관심 주는 부모를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모님들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 인성 교육 굉장히 필요하고요. 도덕 가르치는 거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도덕과 질서가 부모에게 교육받지 못하니까 그냥 제멋대로 그냥 빵이나 던져주고 고기나 던져주고 메이커나 던져주고 교육을 안 시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자식들이 제멋대로 커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부메랑으로 자식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의 근심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로 잘 자녀를 양육한다면 세상은 좋은 것으로 부모에게 돌아오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목사님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로, 하나님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식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